네, 하나님 나라의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고 날마다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 넘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당시에 이 남유다의 상황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 10년째에 그 밑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에 시드기야 왕 10년째는 이해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남유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나라의 왕이 거기에 몇 년 있었는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18년째 되는 해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남유다가 처한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시드기야 왕 10년째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불과 1년, 2년 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1,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간을 시드기야 왕 10년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계속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계속 듣지 않았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하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이 계속 공격하고 있었고 지금 이 바벨론의 공격이 남유다에 너무 치명적일 정도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 서울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왕의 궁중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가두었습니다. 예전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남유다에서 애굽에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군대를 보내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압박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압박의 위기를 느끼고 잠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포위망을 풀고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만, 바벨론을 잠시 몰아내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의 군대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지금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고 다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결국은 모든 것을 황폐화시켜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런 예언을,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어느 왕이 감히 기쁘게 듣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기분 나쁘게 들을 만한 이유는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길게 읽은 내용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결국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과 같은 말입니다. 이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바벨론과 싸운다 하더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나라가 기울다 못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 때문에 시위대 뜰에 현재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몸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출입은 통제되어 있지만, 사람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확인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어디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담장을 넘습니다. 마음의 벽을 허뭅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스스로 입증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많은 한계를 넘어서고 극복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한계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비록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말씀이 좀 재미있어요. 독특합니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있는데 그 하나멜이 너에게 올 것이다. 와서 자기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바로 아나돗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친척들이 살고 있는데 그 밭을 사라고 한다는 이 토지 매매의 제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직접 땅을 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땅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사는 일이 그렇게 나쁘고 또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 땅을 사고 파는 시점이 언제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친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약시대에 그 친족의 어려움을 구해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경제적인 부담을 들여서 그 친족의 땅을 무르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이 고엘 제도는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또 유력한 친척이 있다면은 그가 그 잃어버리게 될 그 기업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계속해서 그 가정에게, 또 그 지파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제 정의의 한 방법입니다. 보통 이 고엘 제도는 가장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척이 팔린 땅을 사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는 가난하게 된 그 자신이 이제 재산을 모아서 땅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시대에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 희년에 이 땅이, 잃어버린 땅이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잘 보십시오. 사촌이 와서 내 땅을 그냥 네가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고엘 제도를 비슷하게 닮았으나 이 고엘 제도의 경우에 어디에도 행해지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고엘 제도가 좀 지켜지지 않았던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때문에 사회적인 제도가 무너지고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되죠. 문화도 엉망이 됩니다. 모든 제도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고엘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내 밭을 사주겠니? 라고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가난한 친족의 땅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변형된 고엘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 땅을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아까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 1, 2년 후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멜이 이렇게 정세가,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있는데 이 재산을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둘러보니까 좀 예레미야가 만만했나 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겠냐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또는 아마도 이 하나멜이 지금 식량이나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물자가 계속해서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내가 이 땅을 왜 사야 하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는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왜 사야 하지? 하나멜이 이 시점에서 왜 땅을 나에게 팔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에게 있어도 굳이 땅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정당한 고엘 제도를 지금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사놓아도요, 이 전쟁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면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북에서 남쪽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오신 분들 중에 북한의 땅과 가족을 두고 내려오면서 곧 통일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으로 가지고 내려왔는데 결국 이 분단 사태가 이렇게 오래까지 지속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땅에 대한 권리를 내가 지금 행사할 수 없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 중인데 이 땅을 사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인데, 농사도 지을 수 없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하면 그 땅을 냅다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땅을 사는데 그냥 사지 말고 정확하게 서류까지 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의 공증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증서를 쓰고 그 증서를 봉인해서 토기에 오랫동안 남아서 보존하게 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가 설명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가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약속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사고, 그리고 법과 규례대로 이 땅에 대한 증서를 본인도 소유하고 먼 후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중에 파악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이 증서를 담아서 고이 그렇게 봉인하여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됩니다. 신앙인들의 삶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의 끝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벽 위에서 하나님은 뛰어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붙잡아 줄 테니 뛰어내리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애를 써봤으니 이제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의 힘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이 다 닳아 없어졌을 때에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순간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영화 대사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의 계획이죠.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거대한 이 드라마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구원 역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그 계획을 실행할 힘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계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운 계획도 실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의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구체적인 순종으로 입증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매입하라고 지시를 한 이 시기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불과 1년째 남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 밭을 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땅을 사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앞이 깜깜하여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밭을 매입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이유를 묻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위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스스로도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70년 후의 일은 사실 예레미야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레미야는 죽어 있을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인생에서 어떤 결론을 보고 확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나에게도 유효하지만
나를 뒤이어서 오는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예레미야의 이 토지 매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세대에서 한 일이 다음 세대에서 결실을 맺게 되고, 비록 예레미야가 그 결과를 볼 수 없다 하여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예레미야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70년 후의 일이 예레미야에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앞이 깜깜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벌받는 차원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잘못 때문임을 생각한다면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래의 시간을 열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강이 고난이라고 하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크게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믿음의 분량 가지고는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지금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빚어가실 때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넘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방법은 이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넘어가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나오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죠. 고난당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형들이 누구냐면 요셉을 팔았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와서 요셉을 팔았던 이 잘못에 대해서 요셉에게 벌 받을 것 같아서 불안에 떨게 되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계획 속에 자신을 몰아넣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고난이 요셉과 같은 이런 의미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강을 넘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잘 견디고 버티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과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벨이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했던 이유가 미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나라가 망하면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서 밭을 빨리 처분하려고 합니다.
하나멜은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매우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밭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년 후에 그 밭이 반드시 사용될 것이다, 반드시 그 증서가 사용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정확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의 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구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의 이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번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은요, 다음 세대를 위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70년 이후를 내다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서류들을 잘 임봉해서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언젠가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간이 찾아올 때 이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굳이 예레미야가 하지 않아도 예레미야에게 아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나중에 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8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말들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라디오로, 유튜브로 들리는 설교들이 난무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하나님을 흉내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 약간 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 또 좀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여 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착각과 오해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듣기 좋게 하는 말들과 나를 칭찬하는 말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붙잡고 싶은데 분별력이 없으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규정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영성이 민감하도록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매해야 할 아나돗의 밭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아나돗의 밭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 밭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절망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예레미야는 순종하며 실천합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하나님께 집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들 믿음과 영성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